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는 다 똑같은 죄지만 크게 네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차원의 죄는 죄책입니다. 죄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받을 죄.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범하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본래는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에 다 죄책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죄도 원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원래는 나를 능히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부터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죄의 또 다른 두 번째 차원이 뭐가 있습니까? 죄는 범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
하라는 것을 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범과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회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데 계속 범해요. 이거는요, 굉장히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과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죄의 차원은 뭐냐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또 다른 네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이 빗나가는 죄입니다. 빗나가는 죄. 이 빗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리고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기도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쓸 때 그 죄 단어가 뭐냐면 이 빗나간다라는 뜻의 죄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할 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빗나가는 죄, 멀어지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차원의 죄, 마음에 간사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간사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속는다는 뜻입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간사함에 속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지 아세요?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그렇게 못 살아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악착같이 벌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잘 못 법니다. 안 그래요. 악착같이 돈 벌잖아요. 돈 버는 건요. 왜냐하면 돈을 원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속는 죄가 있어요. 마음에 간사한 죄가 있다 그랬어요. 간사한다는 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싫어서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아니에요.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면요, 살게 돼 있어요. 몸짱 되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몸짱 안 돼요. 왜요? 몸짱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헬스장 가서 땀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용하는 만큼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적용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만큼이 내가 몸짱이 되기를 원하는 만큼이에요. 내가 몸짱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몸짱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몸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를 바라고 그것을 적용하는 만큼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적용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알고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말씀 읽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제가 말씀 읽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말씀 읽는 거 지겨워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 읽기 싫어하는 저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짜증나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싫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이 잘 안 먹힙니다. 밥 먹기가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먹어요, 그냥요. 말씀을 사모하면 읽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안 읽는지 아세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죄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마음에 간사한 죄가 있는데, 다른 말로 우리 마음에 속는 죄예요. 실은 원하지 않으면서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가까이 돼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 말씀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건요, 저는 솔직하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제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저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함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안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안 하시면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붙드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그런 인생을 못 살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읽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읽게 돼 있어요. 적용하는 만큼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저는 말씀 읽을 때 짜증납니다. 말씀 읽을 때 짜증나진 않죠. 말씀 읽는 것을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읽어라 그러면 짜증나요.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말씀 읽는 거 짜증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가 짜증나게 들리면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걸 짜증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예,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침묵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새벽에 침묵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한 게 침묵 기도지, 묵상 기도는요, 우리 말 뜻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은 소리 내는 거예요. 우리말의 묵상은 소리를 침묵하고 아예 안 내는 건데, 묵상이라는 말은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적어도 묵상 기도는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보거든요. 입을 안 여시더라고요. 통성 기도할 때도 입을 안 여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통성 기도는요, 같이 뜨겁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통성 기도할 때는 같이 소리 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하고 아내 둘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오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소리를 뭐 엄청나게 크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잘하게 돼 있어요. 사진 촬영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찍어 보시는 분들이 사진 기술이 늘어나고요. 기도는 잘 못해도 우리가 남이 나의 기도를 듣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자라요.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안 해도, 저 작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자라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그런 말씀 읽기를 소원하시면 돼요. 그럼 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단지요, 주의 말씀이 내게 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또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요, 소리 내서 읽으시는 게 유익해요. 소리 내서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잊어먹었을 때는 또 소리 내서 읽으시면서 반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입과 귀를 통해서 내게 새겨지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소리 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은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통로예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책을 용서하시고, 원래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오늘 하루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나는 원래 어디서 시작했어야 될 인생이에요? 지옥에서 눈을 떴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눈 뜨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당연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제일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시자마자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내일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어날 때 맨 처음 하나님께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원래 나는 지옥에서 눈 떴어야 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 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피곤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셔서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기도는요, 저녁에 하지 마세요. 저녁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녁에 기도하면 하루를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다가 그냥 저녁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아요?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훈련하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요.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를 붙드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제가 지켜보며 삽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첫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마치 무슨 율법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지요. 말씀으로 열면서 또 기도로 열죠.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율법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면 새벽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내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삶을 하루 중에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무엇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셔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의 영적 세계를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은 뭐예요? 입기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고 능력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시죠.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또 뭘까요? 기쁨이에요.
우리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은요, 날마다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면서 하루 중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시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뭘 경험해요? 기쁨이 있죠. 즐거워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22절,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하심이 뭐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 은혜가 내게 하루 종일 주어지고, 하루를 마칠 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감사로 또 올리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책에 다 쓰여요.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 돼도요, 저는 요즘 이제 여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들 8명 중에서 4명 뽑으시고, 또 누가 되실지,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누가 부럽냐?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요,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내 삶 속에 내게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면 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눌리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 계속 저는 눌립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눌리고 기록된 말씀도 눌리고 기도해도 눌리고, 기도해도 눌리질 않죠. 잘못 기도하니까 눌리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내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시작부터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 중에 도움과 방패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득 넘치는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